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인데 고난주간 사순절 이 기간은 길고 부활절은 딱 하루 반짝 하루 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길다면 부활절 기간도 똑같이 4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승천하시기까지 기간만 보더라도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하루만 부활절이다 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활로 이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일은 또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길고요. 그런 사순절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막 슬퍼하고 이러다가 부활절 하루 딱 기뻐하고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요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과 만나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길에서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만나서 한 3시간쯤 서로 대화하고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 줄 때 이들의 눈이 반짝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없어지셨어요. 그걸 알고 제자들은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얘기를 헥헥대면서 전했는데 이미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엠마오에서 올라간 이 두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였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 보고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반응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봤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고 이거 영이야? 귀신이야? 하면서 이들이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섭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제목을 잡고 3가지 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이 영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무덤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제자였다면 예수님 보기에 너무너무 민망하고 미안했을 거예요.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마저, 내가 믿고 양육한 제자들마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책망이 목적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내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의심해? 내 손을 좀 봐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또 발을 봐라.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손과 발을 봐. 십자가에 죽었던 나지. 그리고 나를 만져봐. 내가 영이야? 내가 귀신이야? 아니지. 나는 부활한 몸으로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 한번 만져봐. 나 살도 있고 뼈도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손하고 발을 다 보이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요. 누구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믿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기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먹을 거 뭐 없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잡수셔요. 영이나 귀신이면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직접 잡수셔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과, 그러면은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러면 예언서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시편에, 그러면 뭘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기록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에게 얘기를 했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모든 말이다 라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마음이 열리고 귀도 열렸어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동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부활에 대해서 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구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부활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쭉 그 뒤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나를 직접 봐라.
하고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도 귀신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면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활하면 가장 기대되는 게 예수님도 구운 생선을 드셨기 때문에 생선을 좋아하는 나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생선을 제일 먼저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선 좋아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한 일일까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봐라, 발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못자국 있잖아, 발에 못자국 있잖아, 만져봐 하고 직접 볼 수 있게,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생선을 직접 드셨어요. 이건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뭐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를 실제 눈앞으로 보여주는, 그냥 직접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는 것을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믿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나 2000년 전에 죽었지만 부활한 예수야 하고 나타나서 손 이런 데 다 해주고 예수님처럼 공간 하나도 문제없이 훅 나타나고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다 믿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이때만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고 마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요, 반드시 한 게 뭐였느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바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뭐 할 때?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떡을 뗄 때 눈이 떠졌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만져봐라 하는 것들이지만 결국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풀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다, 부활하실 거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세히 보면 그 말씀입니까? 자세히 봐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자세히 봐야 믿을 수 있게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믿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직접 믿게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다 두려워해요. 다 무서워 떨어요. 영으로 생각하고 다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부활을 믿어라. 믿음을 촉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다고요? 늦게 깨닫는 걸 뭐 한다고요? 미련하다. 믿지 않으면 미련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체이신 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평안하라라는 것을 평안을 선포하셨고 믿어라 하고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보여주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는 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까지? 모든 족속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데 이걸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전할 수 있고 내가 봤으니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하느냐?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도록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평안하라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중심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함이 언제 깨지느냐? 죄를 지으면 관계가 멀어져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믿어라. 나 이렇게 있지 않느냐. 믿어라. 그런데 부활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금방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누구도 안 믿었으니까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소식을 들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떨리고 잘 안 믿어졌어요. 하물며 2000년의 간격이 있는 우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을까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풀어서 계속 설명해 주셨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훨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세 번째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평안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촉구하시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냥 믿어져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해.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뭐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요것만큼도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거 입으로 전파하러 다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러 다녔습니다. 자, 입으로 선포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증언을 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부활의 삶을 사는데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한다면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입으로는 열심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삶이 엉터리면 그게 정말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입으로도 증언하고 삶으로도 증언하는 이 긴장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9시에 조금 안 되기 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대학 우리 동기 모임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 대학 동기 중에 저는 전공이 한문학과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학교를 결혼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부인을 우리가 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언니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60 조금 넘어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셔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부인만 이렇게 열심히 돌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제일 길게 갖고 있는 직업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에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도 잘 못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한 1년쯤 지나니까 딸도 못 알아보고 그래. 그러더니 또 2, 3년 지나니까 뭐래냐면 밥을 내가 숟가락에다가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것도 잊어버려. 여기 넣는 것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꿀꺽 넘어가 씹어서 삼키는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때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언니가 이제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내가 왜 전화했느냐면 1분만 말하고 끊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나 이렇게 했더니 야 오늘 아침에 바깥에 나갔더니 초록이 너무 예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아니구나 해서 예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야 이 초록이 너무 예쁜데 이 너무 예쁜 초록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걸 누구랑 나눌까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이 생각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기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야 이게 누구랑 나눌까 했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너였다는 게 내 마음에도 기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은 말이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맨날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경이야 이러더니 어느 날 이제 저보고 당신은 말이지 이러더니 이렇게 좀 높여서 말하는데 뭐라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늘 초록으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력이 제 안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맞아 그거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어 라고 얘기를 막 받아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이 목사는 영원히 단풍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더니 오늘 주일 잘 지내? 이러고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는 걸 보니 예수 믿는 저 사람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같이 푸릇푸릇하고 정말 이렇게 그 연두색의 예쁜 색의 이미지가 저 사람 안에 있구나라고 봐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삶으로 이렇게 잘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봐주더라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지 야단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믿음으로 맨날 그렇게 구걸하며 사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부활절을 지내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직장 생활을 하든 농사일을 하시든 뭐 무슨 일을 하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므로 입으로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부활의 주님의 그 증인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